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백성이 전쟁을 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새겨서 주셨거든요. 오늘날에는 종이가 있고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성경책을 종이로 아름답게 만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의 말씀을 궤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 또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결국은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5장 이전에 나오는 사건들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그들의 나라에서 이제 그 언약궤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블레셋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어디다 두었냐면 블레셋 민족이 믿는 신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다곤은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상반신은 사람인데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인어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동화 속에 나오는 인어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신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빼앗아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언약궤를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예수님 구약 시대에는 이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 신이 적국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다곤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다곤 신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하루는 다음날 가니까 블레셋 민족이 섬기던 다곤 신의 신상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다곤 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하루를 보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곤 신전에 있는 이 다곤 신의 신상이 머리가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몸뚱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스돗에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다곤 신전이 있었던 이 아스돗에는 종기가 아주 독한 종기가 퍼지게 되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거나 아프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재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갈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제 언약궤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5장 말씀에 보니까 현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야 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죠? 블레셋 민족과 전쟁에 패해서 그 언약궤를 빼앗겨 버려서 결국 블레셋 민족이 믿고 있는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분명히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믿음이 언제 깨졌냐면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믿음이 깨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임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막상 전쟁의 결과는 블레셋에게 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의지하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전쟁에서 졌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제약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제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필요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전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 언약궤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마음이 가득한 채 그렇게 그 언약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과 그런 올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과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삶을 살다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만 이 성경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의 고통과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와 악을 행해다가 어려움만 당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믿음은 바르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깨진 때가 바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상징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의 통치 아래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었고 그 어떤 소망도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땅에 빼앗겼으니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블레셋 땅에서 그곳에서 다곤 신을 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그 도시 지역에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면 그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스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다른 지역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가드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이적을 베푸셔서 9절에 보니까요. 그곳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이 빼앗아서 이제 아스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또다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그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독한 종기를 나게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서 사무쳤더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음에는 아스롯에 모셨다가 두 번째는 가드로 보내고 이제 가드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남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세 번째로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그론에 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스롯에서도 그렇고 가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를 벌을 내리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놓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의논을 했을까요? 많은 블레셋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는데 어떤 의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블레셋 땅에 있으면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무엘상 6장 말씀에는 이제 블레셋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구체적인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 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들고 우리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 없이 언약궤를 미신적이고 주술적으로 이해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맛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가 버려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포기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었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임재하시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독한 종기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닐까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우리의 주머니에서 찾아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힘든 일만 있을 때 그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비록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펼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내가 너무 많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마다 나와 함께하시고 내가 원할 때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원하지.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성도일지라도 오늘 사무엘상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하고 그들에게 독한 종기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는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포기하거나 소망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궤를 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생각이 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면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